역대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요시아의 아들 셋과 조카 한 명이 남유다의 17대에서 20대 왕으로서 약 2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4명의 왕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유다는 성전 파괴와 바벨론을 포로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포로 귀환 및 성전 건축 허락하는 칙령을 공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스의 통치입니다. 요시아가 죽자 그 땅의 백성, 즉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위를 계승하도록 지지를 보내는 그 백성들이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와스를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스란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와께서 소유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스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를 왕으로 삼은 것은 그의 능력이나 수완이 형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왕실이 무력해졌고 아수르를 지지하는 자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스를 왕으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 실익을 따라 왕을 선정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정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계획은 또 다른 인간의 개입으로 무산되고 맙니다. 여호와스는 23세 왕에 올라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3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됩니다. 유다로 하여금 애굽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불과하고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원인은 아버지 요시아와 동일하게 반애굽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스는 애굽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은 여호야김의 통치입니다. 여호와스가 죽자 애굽 왕은 자신이 자주지할 수 있는 꼭두각시로 여호와스보다 2살 더 많은 형 엘리야김을 유다의 18대 왕으로 삼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애굽 왕에 의해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 왕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가 애굽의 속국임을 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 왕은 유다 왕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으로 바꾸었지만 실상은 유다 왕은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불의와 폭종으로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태우는 극악무도한 악을 행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유다로 끌어들이는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정하기로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족들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 섬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을 갔다가 패하여 바벨론 돌아오는 틈을 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벨론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였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속국의 근대로 편성된 연합군으로 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죽은 후 도성 밖에 버려지고 나귀처럼 장례도 없이 냉례받을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남은 행적은 악과 가증한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여호야김의 통치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세에 유다의 19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임명하실 것이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즉위한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약탈해 갔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총 1만 명과 모든 공장 대장장이를 사로잡아다가 빈천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의 본명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마따니아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란 뜻의 시드기야로 개명합니다. 11절에서 21절은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입니다. 시드기야는 21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고 때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정작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충성을 강요했지만 그는 방백들을 따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에돔과 모압 등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면서 완악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였고 성전에서 우상, 곤충, 짐승, 단무수, 태양 등을 숭배함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기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디기야 제11년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포위된 지 3년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성전과 왕궁, 귀족들의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궁궐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렸습니다. 칼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과 땅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사역권을 넘기시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유다 백성들 때문에 안식이 누리지 못한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 70년 포로 기간은 사람에게는 땅이 황폐해지는 기간이지만 땅에게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은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의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하십니다. 23절에 따르면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를 하늘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자신이 왕된 것과 포로 귀환 명령이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합니다.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선포하는 시간이요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새 출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약 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구원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요 언약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